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20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난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부활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은 그 어느 것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부활의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망한 위인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모든 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하려고 합니다. 당사자가 이미 죽어버린 관계로 그 자료를 수집해야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와 같은 그러한 문학가들의 그 자료를 수집해서 박물관이나 기념관을 만드는 이유는 바로 그분들의 그 일상에 대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그들의 진면목을 유추해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잡동사니에서 크고 작은 물건에 이르기까지 그 사망한 자들의 그 물건들을 수집하며 진열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경우는 다르지요. 만약 어떤 위대한 인물이 지금 살아있고 그 위인이 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차별 없이 누구나 만나주는 사람이라면 그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애를 쓸 까닭이 없습니다. 그냥 살아있는 그 위인을 직접 만나면 되기 때문이죠. 만약에 그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를 찾아가도록 소개해 주거나 알려주면 가능합니다. 단지 왜 그 위인을 만나야 하는지, 왜 그 위인을 소개하려고 하는지 그 목적을 알려주면 된다 이거죠. 그 목적을 수긍한 자가 그 위인을 직접 찾아가기만 하면 그 위인에 관한 수많은 자료를 직접 얻을 수 있는 거죠. 이보다 더 정확한 것들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 위인이 죽은 자가 아니고서야 모든 것을 오픈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관하여 자신이 요한복음에 기록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은 자신이 요한복음에 사용한 자료보다도 월등히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 목격하고 들은 것, 이 모든 자료를 다 활용하지 아니했습니다. 그 자신이 갖고 있는 숱한 정보들 가운데에 정말 중요한 자료만 모아서 요한복음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오늘 마지막 구절인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1장 2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21장 25절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21장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요한이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자료들을 다 활용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추리고 간추려서 일부만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의 그런 설명이죠. 왜 요한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걸까요? 요한에게 예수님은요, 사망한 죽어버린 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에게는요, 예수님이란 존재가 죽은 자가 아니라 바로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자료를 다 공개해서 낱낱이 기록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요한이 사망했다라면, 사망한 예수님이라면 박물관이나 진열관을 만들어서 거기에 모든 자료를 아마 지련해 놓았을 거예요. 그러나 요한은 일일이 그런 일들을 하지 아니하고 간추리고 추스린 내용만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셔서 비서실을 통해서 자기를 만나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과정 없이 누구나 자기 자신을 만나기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늘 열려 있는 것이죠. 요한,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무덤을 깨뜨리시고 다시 일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는 강하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직접 뵙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진실된 게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독자들에게 이 간추린 요한복음만 제시하고 왜 그분을 만나야 되는지, 왜 내가 그분을 소개해 줘야 되는지 그 목적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정말 전해주고 싶은 그 진실은 무엇일까? 그것은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즉 만민의 구원자 되심을 믿게 하려 하는 것이요, 그리고 지금 살아계신 주님을 뵙고 그분을 힘입어 생명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함으로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현재의 사람이라는 거죠.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분이기 때문에 직접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합니까? 그 까닭이 이 요한복음의 그 저술의 목적과 부합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어떤 기념관 속에 진열된 예수님의 화석이나 박물관 속에 전시된 예수님의 우상을 감상하기 위해서가 아니죠.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살아계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그 분으로부터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읽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생명과 진리 안에서 나를 새롭게 빚어주시는 그 분, 과거의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으로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영원토록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도 살아계신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그분을 직접 뵙고 싶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살아계신 그분을 정말 예배하기 원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그분이 계심을 느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안내자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날마다 읽고 묵상함으로 살아계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